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조금 길어요. 하지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소개한 어거스틴 고백록에 나온 시처럼 주께서 우리 귀를 치게 하셔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또 더 한 단계 영적으로 깊어지고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는 기도를 생각했다면 오늘은 또 기도의 연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던 것 같아요. 시련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뜻을 찾아요? 옛날 일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때 그런 축복도 주셨는데 지금은 참 어렵구나. 이런 반복적인 여러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은 뭐예요? 20절에서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 보니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양무리처럼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인도해 내시더니 광야길, 광야가 이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대명사처럼 사용되어지는데 사막길, 사막이 마치
고통의 상징처럼 사용되어지는데 그 길도 인도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냉천골의 아침을 통하여 이 시편의 말씀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출애굽의 은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은혜, 인생길이 열리는 은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알고 싶어 할 때가 언제라고요?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올 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구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일 거예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주님, 이 문제를 언제쯤 풀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솔직한 심정이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네요. 왜 나의 인생에는 고통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기쁨을 안 주십니까? 늘 걱정 속에 눌려있고 한숨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나타나셔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 안에서 보면 참 어이없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도 하나님, 우리 솔직하게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기도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2절부터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응답지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77편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고통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견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빠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빠르고 바른 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걸 외적으로 보면 꼭 매를 맞는 것 같고 고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진짜 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 가도록 교훈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견책이라 그렇게 한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두 번째는 훈련으로서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적 약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아닙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과 축복으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더 깊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책에서 읽은 한 예화로 마무리할게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로스 알데 힐이라는 로스알데 언덕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언덕은 꽃길인데 아주 길대요. 그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우체부 일을 했던 우편배달부의 직업을 가졌던 잔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그 마을까지 날마다 우편배달을 하는데 왕복 20km.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길이 황량했나 봐요. 그래서 별 재미도 없이 억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그는 크리스천인지라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우편배달부로 이 황량한 길을 왕복 40km를 다니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이왕에 이 일하는 거 즐겁게 하자. 사람들에게 편지를 배달하는 거 기쁘게 해서 그들이 더 기쁘게 해주고 슬픔이 있으면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황량한 길도 내가 바꿀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조금씩 절약하여 꼬치를 샀답니다. 그리고 배달하러 갈 때에 편지 배달하러 갈 때 꼬치를 그냥 뿌렸어요. 길가에.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온통 길가가 철철이 아름다운 꽃들로 피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그 꽃을 구경하고 이걸 누가 했냐 그러면서 이 우편배달부 조언을 막 칭찬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즐거웠다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병실을 그렇게 기쁨의 장소로 만들어 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병원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의 직장을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오늘 시편 77편 말씀, 시편 22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어떤 삶일까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나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과거도 생각해보고 현재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광야길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지금 인생에 여러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다가온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가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훈련 잘 받아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에 동참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언이 우편배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변화되어 꽃씨를 뿌린 것이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꽃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아버지의 평화와 찬송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현실에 급급하고 현실에 매여 있고 현실에서 불안에 뜨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 담장름으로 뻗은 가지가 되도록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가정 위에 함께 하시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찬송 우리 찬송하십시다. 94장입니다.